오늘 미사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고 치료를 위해 애쓰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기를 청하며 봉헌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의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르셨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뒤에야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지셨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보시오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주실 수는 없었는가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속이 북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 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교우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많은 고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신자로서 미사에 참여할 수 없으니 어쩌면 주님의 위로마저 멀게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조금 전에 들은 오늘 제2일 독서는 남의 나라 땅에서 비참한 유배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는 아주 이 비참한 유배의 삶을 무덤이라고 비유하시면서 그 무덤을 열어 자유의 땅, 그 조국으로 데려가겠다. 그리고 나아가 당신 백성 안에 하느님의 영을 넣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약속을 여러 차례 이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배의 땅에서 하느님의 약속을 믿고 이전에 잘 살던 그 어떤 시절보다도 훨씬 더 철저하게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따르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얼마 후 이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지고 그들은 조국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가운데 내 영을 넣어주시겠다 하신 말씀에 특별히 주목해야 합니다. 영은 인간 존재의 핵심입니다. 하느님은 영이시니 하느님을 닮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이 이 세상의 육의 옷을 입고 있지만 하느님 나라에서는 새로운 옷을 입게 될 것이라고 바오로 사도가 얼마나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를 하느님 품으로 돌려보내는 장례미사 감사송에서도 이러한 기도를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육신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소임을 마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느님 나라에서 계속 살면서 오히려 거기에서 완전한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영을 넣어주시겠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이 세상에서 육이 요구하는 가치에 온전히 굴복하지 않고 이 세상과 그 하느님의 나라를 하나의 세상으로 보면서 하느님 자녀다운 새로운 삶의 양식을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육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이런 까닭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급격히 번지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처가 가장 적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 국민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감염된 국가 가운데 생필품 사재기를 하지 않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자가격리에 들어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즉시 음식을 만들어 도와주기 시작했고
많은 의료인들과 봉사자들이 가장 어려운 지역으로 달려가 함께 했습니다. 이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매일 기도 중에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이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사태가 언제 끝나나 하는 큰 우려와 함께 그동안의 진행을 보면서 조금만 더 함께하면 머지않아 곧 진정 국면에 들어갈 수 있겠다는 희망도 함께 갖고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의 희생과 노고에 힘입어 우리 모두 함께 이 사태가 빨리 진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신 하느님께서는 이 사태가 단지 진정되는 데 그치지 않고 거기에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고통을 계속 겪습니다. 얼마 후 이 사태가 진정되었다 해서 그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하느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스러운 사태와 그 과정을 잘 들여다봅시다. 우리 주변에 이런 위기에 이웃을 위해 자신의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평소에 잘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런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이 사태가 지난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을 더 가까운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위기 때에 자신만을 돌보려 한다면 그 이기심 때문에 그 위기가 얼마나 더 커지는지도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 다음 시간을 살아가는 데에 은총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고통의 신비입니다. 고통을 애써 피하려는 사람은 아무것도 더 얻을 수 없지만 주어진 고통 안으로 기꺼이 들어가는 사람은 하느님의 은총을 만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이미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언제나 어려울 때 이웃도 나처럼 어려우니 주님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가 이웃에게 먼저 좋은 것을 양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얼마만큼의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 해도 바로 경쟁하는 그 형제들이 하느님 안에서 함께 살아야 하는 가족임을 잊지 맙시다. 하느님께서 유배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무덤을 열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아들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죽은 라자루를 무덤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이 위기에서 나오도록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우리에게 은총의 때가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어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어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 시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고통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빨리 벗어버려야 하는 힘든 시간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는 거룩한 은총의 길이었기에 우리에게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온 국민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제들은 매일 홀로 미사를 봉헌하면서 신자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굳건한 신앙을 간직한 채 언제 방문해 주실지 모르는 사제를 기다리던 그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는 지금 그래도 행복합니다. 매일 미사의 독서와 복음을 봉독하십시오. 주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강론을 해 주실 겁니다. 성모님과 함께 묵주기도를 들으십시오. 성모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느님 곁에서 간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를 두는 만큼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위기 극복의 가장 전면에서 일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함께 기억합시다. 저도 매일 기도 안에서 여러분을 기억합니다.